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올해로 8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그 명칭 있잖아요. 광복절이라는 명칭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빛광자의 그 돌아올 복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한 절기 이런 뜻이거든요. 광복절이. 우리 민족이 압제에서 벗어난 날을 빛을 회복한 절기다. 이렇게 명명한 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빛은 항상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이 60장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빛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라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광복을 성경적으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해를 공식적으로 1884년으로 보거든요. 왜 그 해로 보냐면 미국 선교사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로부터 처음으로 선교를 허가받은 해가 188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긴 게 이제 1884년이 기독교가 전례가 됐는데 1910년에 나라를 잃었으니까 25년 후에 나라를 잃은 거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 후에. 이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35년 후에 나라를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하셨음을 감사했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음. 그걸 감사했겠죠. 그래서 광복절,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7월 4일을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그날,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 그런데 미국은 건국 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방일을 그저 인디펜던스 데이, 그냥 독립기념일이다. 이렇게만 부르거든요. 전혀 뭐 하나님과 성경과 관계가 없는 그런 명칭이죠. 그런데 유교와 불교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빛을 회복한 날이다. 야, 그럼 이게 누가 지었을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누가 지었는지. 진짜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맹세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한 날을 홍해를 건넌 날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로 보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없었거든요. 국토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독립한 날로 부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오늘 본문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영토가 생긴 지금이 오늘의 진짜 독립기념일이다. 그들의 진짜 독립기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그 독립기념일 날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1절이에요. 이 언약식의 당사자와 장소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1절부터. 장소는 세겜,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언약식의 장소를 세겜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로 정했느냐? 세겜이라는 땅이 저렇게 보시면 그리심산,
나무가 울창했던 그리심산, 돌산, 에발산, 그 사이에 딱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왜 저기다 했겠습니까? 연합식 장소를.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서가지고 택하라는 거예요. 택해라. 네가 하나님을 택할 건지, 복을 택할 건지, 저주를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다른 신을 택할 건지 택해라. 그런데 지금의 언약식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택하라고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택하라잖아요, 지금.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네가 자유롭게 정해라. 선택의 자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을 떠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때부터 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교회로 보시면 돼요. 교회가 지금 어떤 언약식,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선택하려잖아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여호수아는 선택에 앞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짧게 정리해서 백성에게 들려줘요. 백성들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냥 잠시만 살펴봅니다. 2절을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나라 없이 살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족을 소개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일부터 그거부터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핏줄이다. 그러면서 강 저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 저쪽. 여기서 강은 어떤 강이겠어요? 요단강이죠, 당연히. 요단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한 땅이 요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 그렇죠? 맨날 얘기해요. 그 요단강 이쪽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금 강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쪽. 그 가족, 그 요단강 저쪽에서부터 지금 아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나오잖아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 강 저쪽에 거주해서 이거 여기서부터 쭉 강 저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루. 여기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여기잖아요. 강 저쪽.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강 저쪽에 있을 때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애굽 시절까지 우상을 섬기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주셨느냐. 그 생각을 좀 해봐라. 그거 어떻게 주셨는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얼마나 어렵고 고통이 많았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다시 강 저쪽을 말씀하시죠. 강 저쪽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땅, 지금 강 저쪽은 어디예요? 심판의 땅, 멸망의 땅이에요. 강 저쪽은. 이쪽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 저쪽, 사망.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많았습니까? 4절 보세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약속 밖에 있었던 에서에게는 저 세일 산지를 주셔가지고 금방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뭐 고통 없이 그냥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 야곱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400년이 넘도록 그 종살이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 지금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에서가 세일 산지에 세운 나라,
여기가 지금 세일 산지예요. 여기 지금 약속의 땅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에서가 이 세일 산지에 세운 나라 에돔이죠. 에돔, 저 땅. 장남이었던 에서가 저기에 내려가서 먼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약속의 땅 밖에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나라 없이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 밖에서 저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최후 영광은 우리에게 있다. 응? 먼저 왕국을 세우면 뭐해요? 그건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는 건데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최후의 영광은 우리,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영광 어떻게 오는지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은 사탄 권세에 매인 우리를 해방하려고 이 세상의 신과 싸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과 싸우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과 광야 교회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6절 7절에서 쭉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광야에 세워진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보세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러분 광야교회, 이스라엘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도 마찬가지로 강 저쪽이죠. 그죠? 이 강 저쪽 광야예요. 광야도 마찬가지. 여기 광야 계속 돌았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지,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우리는 아직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국에 아직 못 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는 이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에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수시로 일어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또 우리를 공격해요. 계속 나와요. 그게 9절 10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니. 자, 여기까지. 여기 먼저 합시다. 이 싸움, 지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싸움, 그 싸움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싸움이거든요. 이처럼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마귀의 공격은 이어지고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있었습니다. 11절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여리고에 이른지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여리고 성은 정말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천국문 바로 앞에도, 진짜 천국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도 넘기 힘든 성과 강한 군대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까?
진짜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한다니까. 응?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오디세이 영화 들어보셨어요? 와, 엄청난 스케일에 뭐 3시간 가까이 영화가 러닝 타임이 그렇게 되고 또 막 아이맥스 그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아무튼 그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 막 계속 매진 행렬이라서. 그 오디세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 전쟁 있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오디세이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건데, 그게 원래 그냥 가면은 며칠이면 가거든요. 근데 10년이 걸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 각종 신들이 다 방해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10년. 그냥 그거 내용을 뭐 영화는 못 봤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집으로.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합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만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음도 기억하고 그 땅에서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얻을 큰 상급도 기억해야 해요.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내가 수고해서 교회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단강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내가 될 수 있었고, 교회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각종 은혜, 그것도 너희가 심지 아니한 그 열매, 그것도 아무 공로 없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세가 그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두 사람.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열매가 저렇게 크다는 거죠. 우리가 얻을 열매가 저렇게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언약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큰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 얘기하겠어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다른 신을 택할 것이냐, 선택을 좀 잘해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제 14절부터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이곳까지 우리도 이곳까지 오기까지 진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교회 되기가 힘들었는지. 그 많은 고비를 넘기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또 강 저쪽을 얘기했잖아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계속해서 강 저쪽.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삶에서 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잘 생각해서 둘 중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다른 신을 선택해도 좋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다른 신을 택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죠,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 저쪽 교회 바깥에도 신들이 있죠. 교회 바깥에도 신들이 있지만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 교회 안에도 우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신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 교회 안에는 어떤 신,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많이 도우세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분이 쓰신 칼럼을 진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글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땅,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보았어요. 그분이 쓰신 글에서. 그래서 잠시 설명을 할게요. 칼럼을 쓰신 분이 누구였냐면 전라북도 익산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우신 분이죠. 그리고 그 지역, 익산의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감리교회는 남자도 이제 권사님이시잖아요. 네.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온 가족이 교회에서 쫓겨날까? 아내, 자녀들 다.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무슨 이유로 쫓겨났는지 알아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를 다 적어놨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단의 그 감리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좀 심사를 좀 해달라. 제보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못마땅하게 해요. 장로님들이 이제 뭐 10명도 넘어요, 장로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장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되지. 이 예배 시간 기도하면서 그 권사를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는 그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너 교회를 이렇게 파탄내? 네가 앞으로 잘 사는지 보자. 절대로 너 평안히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나 정말 장로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더 큰 문제는 감리교 이대위에서 내린 판결이 이 경고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권고. 좀 조심해라. 가벼운 겉면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사님이 목사를 무고한 죄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가족까지 다.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합니까? 권사님이 도대체 이대위에 제기했던 설교가 뭐였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게도 임하신다고 주장했다. 23년 2월 12일 설교.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23년 2월 26일 설교. 그리고
세 번째, 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관상 기도를 최고의 기도라고 주장했다. 22년 12월 16일 설교. 여러분 관상 기도 잘 모르시죠?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나중에 저 밥 먹고 나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톨릭과의 일치를 위해 세계 성찬주의를 해마다 10월 첫 주에 지킴. 가톨릭 저 성당에서 하는 거 있어요. 세계 성찬주의.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매 10월 첫 주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린 성찬이라는 명목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했다. 이게 진짜 너무나 생각 없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강단해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고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주장해도 그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마땅해요. 이 중에 하나만. 그런데 6가지 모두 행한 목사를 교단 이대 위에서 가벼운 권면으로 마무리했다. 그 이대위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그럴 거면 그거 없애는 게 낫죠.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다 심각한 거. 이거는 이거 마귀 중에 마귀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근데 어떻게 가벼운 권면으로? 이거는요, 우리가 거주하는 땅, 즉 교회 안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쓴 성도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들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그 성도를 왜 쫓아냈을까요? 장로들이 쫓아낸 거거든요. 왜 쫓아냈을까, 그 장로들은? 칼럼을 쓴 권사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나 그 권사님이 진짜 많이 배우셔서 그런지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961년에 예루살렘 전범 재판장에 오른 그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히히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 아히만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강제로 수용소로 끌어다가 감금시킨 책임자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가스, 이거 알잖아요. 다 그렇게 죽었던. 킬링필드. 그 책임자예요, 아히히만이. 응? 핵심 전범이죠. 독일이 전쟁에 패한 후에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갔는데 1960년에 잡혔고, 그 다음에 1961년에 예루살렘 재판정이 저렇게 섰어요. 저 안경 낀 사람, 좀 머리 벗겨진 사람이 저 아히히만이에요. 그가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해요, 그 말이. 나는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그랬죠. 가스 살포한 건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공무원일 뿐이다.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내가 무슨 죄냐? 저때 당시 재판을 참관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악의 평범성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히히만은 저렇게 보세요. 악마처럼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아히히만은 괴물이나 정신병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가정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대량 학살을 저지른 이유가 악마 같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유의 무능성.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거기에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냥 열차에 실어가지고 보낸 것 뿐이에요, 저 사람. 그런데 아히히만의 말대로 직접 그렇게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수용소로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그거 아는데?
그 익산의 그 권사님은 진리를 말하고 악을 고발한 성도를 교회 안에서 저주하고 내쫓은 장로들을 생각 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저 아이히만에 빗댄 겁니다. 정확하게 빗댄 거죠. 아이히만과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은 그 인물이 성경에도 있어요.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던 그 책임자. 아론.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아론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제사하고 있죠. 그는 아론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말주변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대변자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모두 눈으로 다 봤죠. 그 크신 능력을. 그럼에도 그는 백성의 압력 앞에 굴복을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아론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 있습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드세고 난폭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나도 피해자야 나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알았어. 금이 있는 자는 다 가서 갖고 와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나는 그냥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상황이 그랬다. 분위기가 그랬다. 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아론의 변명은 아이히만의 법정 진술과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때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뭘 말씀하셨냐? 이거 가장 무서운 악은 악의를 품은 자가 아니라 판단을 포기한 평범한 자에게서 나온다. 아론 같은 자.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회에 속한 목사들, 그 문제의 그 교회 장로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포기하면서 진리는 죽고 거짓은 살아났죠.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생각하기보다는 교단과 교회를 먼저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진리가 없는 교단과 교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우상이에요. 교회라고 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라고 다 교단이 아니라 그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자기들이 세운 우상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봐 염려한 거예요. 성도가 많아야 교회 헌금이 늘어나죠. 아까 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권사 하나가 그냥 막 2단 시비를 붙여놔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나갔네? 장로들이 열이 나는 거죠. 이 헌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 돈이 그들의 우상인 거죠. 그리고 큰 교회 하나가 교단에서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교단도 엄청 큰 타격을 입어요. 내는 분담금이 많거든. 큰 교회가. 교단에 내는 돈이. 그러니까 그냥 쉬쉬하고 그냥 유야무야 막 하는 거예요. 그 돈이라니까 전부 돈.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부활시켰고 애꿎은 성도와 그 가족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전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죠.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 알까요? 지들이? 여호수아가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겠습니까? 교회 주변과 교회 안에도 우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밖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이 안에도 너무 많아 우상이.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우상이에요. 그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막. 어떤 목사는 또 부자 성도가 우상이죠.
꼼짝을 못하죠. 그 사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장로들은 돈, 교단 지도자들은 큰 교회,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지위, 뭐 교단에서 얻은 직분, 장로라는 직분, 그것도 다 우상으로 삼아서 그 직위 하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그래서 가기 싫다니까. 그거 못 얻으면 또 막 그냥 분노하고 싸우고. 얼마나 우상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오늘은 매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은 오늘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오늘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오늘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내일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택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고. 매일 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오늘은 매일을 의미해요. 시편에도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 매일 낳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일 그 맹세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이유가 그 이후의 구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맹세를 해요. 16절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언약 시전에 쭉 구구절절히 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망설일 이유가 없죠. 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여호수아가 니들 마음은 이제 곧 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니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머지않아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은 그런 너희에게 질투를 느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말 지금.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고 섣불리 결단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해. 너 판단 잘해야 돼.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나중에 지금 니네가 막 이렇게 하나님 택했다고 그거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 너희가 나중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나중에 번복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신중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자주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하나님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번복하면 무서운 재앙과 멸망 앞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잘 생각해. 다른 신을 택해 그냥 자신 없으면. 여기 와서 있지 말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 읽을 때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일 결단하고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매일 이 결정을 반복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은 희미해져요. 금방 희미해지고 우리의 맹세는 까맣게 잊히게 된다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결심을 말했죠. 21절에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진행하는 언약식에서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한 이후에만 3번이나 했어요. 자 보세요.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 3번이나 했어요. 이들이 3번이나 맹세하는 걸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의 맹세를 하도록 시키신 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예수께서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3번이나 지금 고백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죄책감을 씻어주려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고백해라. 그래야 네 마음 편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 저기 근심이 립배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워했다. 왜 고통스러워했겠어요? 3번이나 물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니까. 아, 내가 3번 배신했던 일을 예수님이 계속 마음에 두시고 이제 나를 안 믿으시나 보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시나 보다.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왜 3번을 시키셨겠어요? 그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도 있었지만 이 3번의 맹세가 베드로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도로 만들어줘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결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약속이나 맹세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고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아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더라. 세상의 법정에서도 증인에게 먼저 선서하도록 하죠. 증인으로 나서면. 그 무슨 선서예요?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거든요. 위증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겠다. 이 맹세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3번이나 사랑의 언약 맹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도 된 거죠. 3번이나 말하면서 내가 분명히 증인이 되었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 언약을 어기면 그의 합당한 벌을 받기로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언약식이 열리는 엄숙한 장소에서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엄숙하게 이루어졌고 이 언약을 어기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내용을 책에 다 기록을 해요. 그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세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그러지 마세요. 세례 받을 때, 집사직분 받을 때, 권사직분 받을 때, 안수집사 받을 때 몇 번씩이나 다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와서도 우리가 하고 3번이 아니라 몇천 번, 몇만 번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신실하심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 책에 기록되고 돌로 증거까지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위증의 벌로 재앙과 멸망을 맛보게 되잖아. 그 말씀을 이게 들으면 너무 이게 두렵고 떨려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안 믿는 거죠.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에게 재앙과
저한 것 심판을 내리겠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두렵고 안 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언약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매일 생각하고 결단하고 맹세해야 돼. 잊어먹지 않도록.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빼앗긴 빚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빚을 잃고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도 빚을 잃고 자기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아담 때 자기 나라였는데 빼앗겼거든요. 사람 스스로 빼앗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려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회가 그 나라를 되찾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총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공격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선봉에 서셔가지고 교회가 질 일은 없겠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죠. 가장 무서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건 악의를 품은 자, 마귀의 모습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을 포기한 평범한 자, 평범한 성도에게서 가장 무서운 악이 나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 그러니까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평범한 성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성도들. 그 익산 교회가 그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바라기는 그래서 매일 생각하고 매일 판단하고 매일 맹세하면서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굳건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